자,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뭐에 줄이고 뭐에 목말라야 된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예,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뭐 있어요? 교회 와서 할 일이 뭐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배고프면 됩니다. 예, 우리는 배고프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겠어요? 우리는 배만 고프면 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만 하시면 돼요? 배부르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고프면 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다 먹는 얘기네요, 그죠? 먹는 얘기. 그러니까 잘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싶다 하면 되는 거고, 배고프다 하면 되는 거고, 부모님은 어떻게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배고픕니다, 하나님. 그러면 되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배부르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치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어떻게 해요? 젖 먹고 싶어 하죠? 예,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젖을 먹이면 되죠. 그러니까 아기는 뭐만 하면 돼? 울면 돼. 누가 노래 반대로 울면 안 돼 그러는데, 사실은 울면 돼요. 울기만 하면 돼. 아기는 울기만 하면 돼. 그리고 엄마는 뭐 하면 돼? 예, 젖 먹이면 돼요. 그러니까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기가 배고프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울면 알아요? 아니면 뭐가 돌아요? 예, 젖이 돌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금방 안 해, 그죠? 예, 저는 뭐 연구해 보진 않았지만 그런 얘기가 얼핏 있는 것 같아서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이게 젖이 돈대 그래요. 그러니까 좀 아기하고 떨어져 있어도 젖이 돌아요. 그래서 아기가 지금 배고픈구나, 아기가 지금 먹고 싶어 하는구나, 금방 안답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 가지고 얼른 이렇게 먹이는데, 한쪽만 먹여요, 양쪽 다 먹여요? 양쪽 다 먹여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양쪽 다 먹여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먹이래요? 원래 그렇게 먹이라고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근데 자기가 안 배웠는데도,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도 양쪽 다 먹여요. 왜요? 한쪽만 먹이면 한쪽이 부르터.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게 제가 잘 모르잖아, 그죠? 제가 남자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한쪽만 먹이면 부르터서 한쪽이 안 된대요. 그래서 한쪽 먹이다가 또 반대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먹이고요. 쌍둥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쌍둥이 엄마는 쌍둥이 엄마는 이 양쪽 다 그냥 딱 물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양쪽 다. 그러면 이제 그냥 평균을 딱 이루는 거죠. 예. 이게 왜 밥통을 두 개를 만들어 놓은지 아시겠어요? 예? 하나는 선악과고 하나는 생명나무야. 그래서 선악과만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생명나무까지 같이 먹여야 돼. 그래서 아기가 하나라도 이쪽 먹였다가 이쪽 먹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두 나무를 같이 먹어야지, 이거를 하나만 먹으면 안 돼. 하나만 먹으면 그게 선악과 나무예요. 그래서 생명나무까지 같이 먹이려고 밥통을 두 개를 만든 겁니다. 성경의 밥통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밥통. 이게 성경의 선악과 생명나무라는 말씀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선악과 생명나무라는 말씀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 엄마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쪽 먹이고 한쪽 먹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기는 엄마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뭐만 하면 된다고? 울기만 하면 돼. 그리고 배고프면 이게 입맛 쫙쫙 다셔, 애기가. 그러면 엄마가 혼자 괜히 이게 불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죠. 다른 거 하다가도 막 달려가지고 애기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돌았다 이거예요. 이거 안 먹이면 나 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먹이는데, 한쪽만 먹이지 않고 생명나무를 꼭 같이 먹여야 되니까 두 개를 같이 양쪽 다 먹인다. 쌍둥이는 그냥 한꺼번에 먹인다. 그래서 같이 그냥 이렇게 양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아기를 안 낳았다면 이게 돌까 안 돌까? 네, 가슴이 안 돌죠.
애기 안 난 그 아줌마는 이게 안 돌잖아요. 그런데 애기가 여기 우는데 저쪽 애기 안 난 아줌마한테 갖다 주면 돼, 안 돼? 이게 안 돌고 있는데 지금 애 갖다 주면 이게 어떻게든 짜서 주려고 하면 이거 막 짜서 이게 좀 피 나와 나중에 큰일 나, 이거. 안 돼. 그냥 가만히 내비둬도 그냥 휙 돌아가지고 자기 애기는 먹고 싶다 그러면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자동이지 하나님이 자동 시스템으로 놨지 이걸 억지로 무슨 뭐 수동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이건 자동 시스템으로 가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밥통입니다. 밥통. 무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한테는 그게 생명의 줄이에요. 생명줄. 그러니까 젖줄이라는 게 생명줄입니다. 아이한테는요, 그 밥통, 그 젖줄을 하나님이 자동으로 시스템으로 나와서 나오게 만들어 놨지, 이걸 억지로 수동으로 이렇게 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시스템은 거의 자동입니다. 그 자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자연스럽다. 억지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 낼 때도 여러분, 봉사할 때도 헌금 낼 때도 억지로 하면 하나님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억지로 하면 안 받아. 안 내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돼야 돼. 봉사를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돼. 오늘도 식사하는데 보니까 막 음식이 얼마나 많이 잘 차려졌어요. 이걸 억지로 막 기분 나쁜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분 나쁘게 만든 걸 우리는 기분 좋게 먹으려고 해도 안 돼. 이게 잘 영이 알아. 그래서 기분 나쁘게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먹는 게 풍성하고 재밌고 만드는 사람도 재밌어하고 먹는 사람도 즐겁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재밌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이 교회가 굉장히 생동감이 넘칩니다, 이러더라고요. 생동감이 좋은 말이에요. 그게 좋은 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동감이 넘칩니다. 아주 교회가 젊어요. 젊은이들만 있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젊은이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도 나이가 먹어서 왔는데 보니까 젊다. 교회가 상당히 젊고 좋더라.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즐겁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모두 다 젊게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다 즐겁게 하니까 젊어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20대처럼 보이고 뭐 이런 교회가 마치 천년왕국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웃으면서 사는 교회, 우리 교회가 늘 그런 즐겁고 행복한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자동 시스템으로 돼서 이 젖을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것은 아기하고 엄마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게 되게 만드는,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아기를 임신하고 아기를 출산하면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억지가 아니죠. 그럼 억지가 된다? 그럼 불편스러운 겁니다. 자동이 아니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억지로 된다는 말은 그게 뭔가 이게 어긋나 있다는 말이죠. 이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정상이란 말입니다. 아기를 자기가 안 낳는데 자꾸 젖을 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기도 힘들고 자기도 힘든 거예요. 그렇죠? 가짜니까 그렇습니다. 진짜면은 자연스럽겠죠. 진짜면, 그죠? 그러니까 그 아기를 낳았으면, 자기가 낳았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런 아기를 출산하게 했으면, 그러면 이 말씀이, 출산이라는 아기를 출산한 그 말씀이 계속 이 젖이 돌아서 이게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와서 자연스럽게 말씀이 나오게 되면 그건 정상입니다. 그걸 뭐라고 성경에서 읽느냐면 요한복음 10장에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말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예,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 이거는 도적이라 다른 목자라는 거예요. 양의 우리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양의 목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자연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집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집이니까, 그리고 초대가 다 됐으니까 이렇게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상적이란 얘기입니다. 비정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럽다는 말은 뭐예요?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 때문에 젖이 돌았다는 얘기야. 그건 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아기를 안 낳는데 자꾸 젖을 주려고 그러면 그거는 비정상이란 얘기지. 젖이 안 나오는데 자꾸 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걸 뭐라 그래? 악한 목자라 그래.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거는 도적질이다. 그건 절도며 강도다.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원래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악한 목자, 선한 목자를 뭘로 구분하냐면 악한 목자를 거짓 목자라 그러고요. 선한 목자를 진리의 목자라, 그렇게 참된 목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목자다, 참된 목자라는 것을 뭘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거짓 목자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비정상적이다, 아기를 못 낳는데 아기 난 것처럼 젖을 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럼 진짜 목자는, 참된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 자연스럽고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했으니 내 아기니까 내게서 젖이 돌아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계속 끊임없이 제공되는 사람은 진짜 목자라는 얘기고요. 하나님 말씀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제공되지 않고 자기가 억지로 끌어내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그건 가짜 목자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지 못하잖아요.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자연스럽다는 말은 이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적이다라는 말이에요. 자연스럽다. 자연이라는 코스모스, 이 세상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질서,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질서예요, 아니에요? 질서예요.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막 반항하고 앙알대고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해요? 저런 이게 없는 자, 이렇게 하죠. 예, 네 가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는 거, 자연스럽다는 것이 성경적이고요. 그게 하나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의 길, 다시 말하면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을 넘어서 문이 아니고 다른 데로 넘어가면 비정상인데 자꾸 하려고 하는 거야. 비정상인데 자꾸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도 정상적으로 문으로 통과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받은 흘러내려오는 게 있어야 이거를 넘겨주면 되거든요. 흘러내려서 넘겨주면 되잖아. 그러면 그게 이제 진짜라는 얘기예요. 가짜가 되면 안 된다. 진짜 엄마는 젖이 돌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건 자동 시스템이에요. 근데 억지로 아기를 못 낳는데 젖을 주려고 하면 이거는 안 된다고요. 이게 젖이 안 돈다고요. 그런데도 괜히 막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는 부자연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정상적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자, 효도 안 하는 것은 비정상적이에요. 효도하는 건 정상입니다. 자,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건요, 정상적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건 비정상적입니다. 자, 아내가 남편한테 막 큰 소리 저 뻥쟁이야, 뻥치는 거니까 뻥쟁이야.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큰 소리 뻥뻥 치면 어떻게 돼요? 비정상입니다. 그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남편에게 아주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주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한다면 다른 사람이 옆에서 볼 때 아우 정말 눈꼴 사나워 이러죠. 눈꼴 사나워 하지만 속으로는 다 어땠다는 거예요? 부러워하죠. 저게 정상이니까 그런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자기가 여자가 막 다른 사람 앞에서 막 남자한테 큰 소리 뻥뻥 칩니다. 뻥쟁이니까 뻥뻥 쳐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뒤에서 자기는 혼자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해. 이겼다고 혼자만 생각하는 거야. 주변의 사람들 모두 다 보는 사람들은 네가 졌다 그러죠. 너는 잘못 살았다. 너는 인생을 잘못 살고 있구나. 이렇게 다 손가락질합니다. 왜냐하면 비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연스럽지 못하잖아요. 자연스럽다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 줘야 됩니다. 성경적이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 귀여운 것 이러면 되는 거예요. 사랑해 주면 된다며.
뭐 존경까지는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거라고 돼 있고 남편은 아내를 귀여워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 막 귀여워해주고 아유 깨물어주고 싶어 막 진짜 깨물어서 이빨 자국 나거나 안 되고요. 진짜 깨물어주고 싶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정말 눈꼴샤나. 그러지만 속으로는 부러워하겠죠. 아 그게 진짜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런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상이란 말입니다. 비정상이 아니다. 자, 아기를 낳으면 젖이 도는 것처럼 우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자연스러움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자연스러움이다. 이게 자연적이고 하나님적이고 성경적이고 정상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떤 게 성경적으로 사는 건지 아시겠죠? 이게 엄청 성경적으로 사는 거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 그러니까 이게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살면 성경적으로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다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생각대로 살지 말고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마음으로 살아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너 마음을 너를 자꾸 비우잖아. 거지를 만들잖아. 그러면 마음이 비워지죠. 마음이 비워지니까 하나님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 그래서 천국이 내 마음속에 계신 거예요. 근데 내 거를 자꾸 채우면요, 그러면 천국이 와 있지 않죠.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거를 자꾸 채우잖아. 그러면 이 속에 부자가 되죠. 내가 부자가 되니까 그 사람 어디로 가? 지옥 가. 천국이 안 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를 비워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거, 물이 흐르듯이 바람이 움직이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령의 인도라 그래요. 성령의 인도. 자, 어렵지 않죠? 그리스도인 생활한다는 게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는 뭐 하는 거다? 배고파하면 되는 거예요. 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어떻게 하는 거야? 엄마 아빠는 배부르게 해주면 돼. 밥 먹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기본적이고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정상은 다 그렇다. 그래서 정상적인 목자는 문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 악한 목자는 담을 넘어 들어오게 돼 있다. 잘못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억지로 한다는 얘기예요. 어렵게 산다는 얘기. 여러분 인생을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살아야 돼요. 자연스러우니까 쉬운 거잖아. 바람이 일리 오는 대로 이렇게 가면은 쉽잖아요. 근데 바람이 오는 대로 막 거슬러 올라가면 어렵죠. 물길이 이렇게 내려가는 대로 그냥 가면은 쉬운데 물길을 거슬려면 어렵죠. 그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바람과 같고 물과 같거든요. 그러면 바람과 같고 물과 같은 그것에 내 몸을 맡기는 거야. 내가 일부러 노를 저을 필요가 없어. 그냥 맡겨. 그러면 그대로 흘러가게 돼 있는데 그거를 성령의 인도라고 말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도 자연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움, 그 안에서 흘러가는 대로 움직이도록 내비두니까 기쁘고 즐겁죠. 행복하죠. 그러니까 그걸 복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억지로 살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교회 봉사하는 것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집에서 살아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생활,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